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8절부터 12절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계절 우리가 초입에 서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에 가게 된 바울이라는 제목을 놓고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지난번에 조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생각한 다음에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죠. 저번에 이 화면을 여러분 보신 거 기억날 겁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면 중에서 교회의 성장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이런 구절들이 한 6가지 발견되는데 한 3가지를 우리가 읽었고 오늘 한번 나머지 3곳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싫은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장 5절 읽어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주 짧은 묘사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교회가 지금 성장해가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게 이제 질적인 면이겠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19장 20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측면이죠. 주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것,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꾸민 말, 명사를 꾸민 말이나 동사를 꾸민 말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비록 그가 메인 몸이었지만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방해 없이, 제한 없이 이렇게 가르쳤던 모습,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된 장면을 결론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6구절 중에 3구절 오늘 또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시 한번 봤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을 3 부분으로 1장 8절의 성취로서 이렇게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면 오늘은 11장 19절부터 28장까지 해서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과 관련한 부분을 보게 되겠는데, 바울 사도의 바울 선교단의 사도행전 선교 여정은 우리가 지도로 많이 봤죠. 그 오늘 세세히 볼 일은 아니고 대강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차 전도여행은 비교적 첫 출발지인 안디옥에서 멀지 않는
소아시아 남부 지역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고 2차 전도 여행은 방향은 조금 역방향이죠.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지역을 거쳐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주요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라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이 돼 있고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긴 시간 사역을 했고 다시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 지방을 방문하고 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목적을 두고 귀국을 해가지고 종결이 되는 그런 여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는데 로마로 가는 바울의 항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야기가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강 큰 이미지만 우리가 봤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이제 2, 3일 전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 번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부분 한 부분과 뒤에서 한 부분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전체적인 교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도전, 오늘날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걸 좀 생각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가로 안에 한번 답을 나름대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뭘 넣으면 좋겠습니까? 선교란 말이 나왔고요. 2번은요? 대상, 좋습니다. 또요? 상황이란 말도 나왔고, 시대, 표현, 사용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같으리라고 봅니다. 3번은요? 말씀, 좀 더 복음을 듣고 협력해야 한다. 목소리도 좋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를 듣고 왔네요. 네, 그러면 한자로 바꾸면 음성을 듣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서로에게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요? 서로에게니까 자연스러운 단어가 헌신 괜찮고 서로에게 그래서 답을 이렇게 다른 말을 써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선교는 교회의 핵심적 과제다. 사도행전은 자기 공동체의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언제든지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그런 각성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2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상황에 맞게 전할 필요가 있다. 또는 대상에 맞게, 또는 청중에 맞게, 시대에 맞게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양한 복음 전파 방법, 우리가 참 다양하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 대상도 다양하고요. 배경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가 늘 어떨 때는 논란거리도 되고, 아테네의 복음 전파가 과연 성공했어? 약간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성공, 비성공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복음 전파의 소명을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게 전했고, 또 그게 알맞는 열매와 반응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협력해야 한다. 이 말을 가장 적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 선교단을 마케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본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이해하고 갔던 그런 사례,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일, 신선한 일을 보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의 특정한 방법에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 내지는 도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경고를, 도전을 우리에게 수없이 주고 있습니다. 4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장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현대의 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결정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심지어 재산을 공유하기까지 서로에게 헌신하는 모습, 그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많이는 못했지만 우리가 읽기를 마치면서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선교단은 3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 전역과 그리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후 바울 사도는 목적이 있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까지 여러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읽었으니까.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에게는 마음에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구호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교회의 지원을 받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의 우려를 뿌리치고 서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권고를 받아들여 몇 저자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금지구역에, 성전의 금지구역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모독했다면서 크게 오해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좀 우리 치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소요 사태입니다. 21장 30절부터 36절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21장 30절부터 3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같이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서요 사태가 일어난 거죠. 바울이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성전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바로 당도를 했죠.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 중심지가 바로 성전 가까운 곳에 높은 대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5분 대기조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거기에 출동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와서 바울을 그 사태 속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는 겨우 죽음을 면하는 그런 결말을 얻게 됐습니다. 천부장은 로마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1000명 정도의 병사를 지휘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가다가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군중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철저한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박해하고 다녔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같은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 한 그의 자기 변호, 연설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죠. 그는 그 후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는지를 또한 증언을 합니다. 그게 쭉 22장에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그의 말을 계속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2장 지금 펴져 있죠. 22절, 23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달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은 이렇게 살해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당장에 목숨을 지키는 일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건 바울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소요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에게까지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 소요 사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꼭지는 법정에 선 바울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으로 끌어들여서 채찍질하면서 취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을 판결도 내리기 전에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바울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천부장은 다음 날 유대인의 공회, 의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거기에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것은 정식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청문회였습니다. 그 청문회 장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청문회는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크게 벌어졌죠. 그래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고, 다음 날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가담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천부장에게 은밀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였습니다. 하나의 작전이었죠.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24장에 넘어가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총독은 닷새 뒤에 법정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석하였습니다. 더들로라고 했던가요? 그 변호사는 바울이 온 세계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고 성전까지 더럽히려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 관한 고발 내용은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그들에게는 아무 증거도 없다고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오면 다시 하자고 하면서 신문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아마 유대인이었던 자기 아내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 바울에게 지금은 가고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 법정에 선 바울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권력자들 앞에도 서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의회, 유대인들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의 대리 통치자인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가 누구든 권력자든 평민이든 노예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회피하였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시 살펴봅시다. 세 번째 장면, 황제에게 상소하다. 그렇게 해서 2해가 지나갔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이 사건을 속히 진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루한 재판만큼 기다리기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재판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힘들죠. 2해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부터 로마에 도달할 때까지 사역 기간이 20년이 안 됩니다. 15년 남짓 되는 기간인데 그 2해를 예루살렘의 메인 몸으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가둔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새 총독이 부임하였습니다. 25장부터 보면 새 총독이 와서 이루어진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총독은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재판을 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들은 이동하는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들더러 가이사랴로 내려오라고 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으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한번 우리 읽고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25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 장면을 영화로 찍어서 우리가 스크린에서 그걸 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끔 유명한 영화들 가운데 법정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그 장면.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나면 그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는 그런 결정으로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상소, 가이사에게 한 상소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첫째,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이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로마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의지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보호 아래 머무르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인들이 자기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로마 정부가 그 여비를 부담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경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갈 계획을 품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뜻밖의 소요사태를 만나 매이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되자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21장부터 25장에 걸치는 긴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 추출해 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자. 바울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초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소명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소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복음의 가치와 절대성을 확신하자. 바울은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을 존중했지만 그 앞에서 위축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얄팍한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가치와 절대성을 잘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자.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은 어긋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로마 행이 좌절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위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로마에 가게 된 바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게 된 경위를 살피면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사오나 끝까지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복음의 가치와 절대성을 더욱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고 인도를 믿고 주님의 뜻만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